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갖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점, 방향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데 삶에 조금 유익을 주는 경전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먼 미래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창세기 3장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축약된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이 인간의 타락이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지요? 창세기가 무슨 책이냐?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 이런 모든 또 복의 시작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창세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종말이죠. 마지막.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가르치려고 있는 것이 뭔가? 가장 핵심 뭐냐면 이 타락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데 죄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이것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확한 이 부분을 알아야 신앙생활의 고리를 잘 이렇게 꿰고 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 장로님들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일반적인 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신분이 좋아지고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고 그런 쪽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사실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너 어른이 되면 무엇을 제일 갖고 싶니? 그러면 돈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저절로 나오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건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 죄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비교하면 물이 진짜 비싼 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이 독극물을 한 방울 탁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오기만 하면 삶을 확 파괴해버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이런 것이 죄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죄가 오늘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오늘 그것이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차근차근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3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가 들어오는 길, 죄가 들어오는 통로,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겠지요. 자,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그 경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우리 삶을 어떻게 흐트러 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들어온 통로에 무엇을 갖고 왔는지 이것만 보면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무엇으로 왔을까요? 유혹이라는 도구를 갖고 찾아 들어왔어요.
이걸 갖고 들어왔는데 누가 넘어갔어요?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이 넘어간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올 때 뭐라뇨? 유혹이라는 도구를 갖고 쑥 들어오면 거의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근원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것은 원래 없었어요. 그 속에 뱀도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뱀을 선한 동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뱀을 이용을 해서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킴으로써 이 뱀이 악한 동물이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죄가 들어오는데 이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누구를 공격하는지, 이 공격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만 봤는데 제일 첫 번째 궁극적인 공격 목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공격했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이것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것이 마귀의 목표였어요. 그대로 되어졌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뭐냐면 죄 그러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죄이라면 본래적인 것은 수직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죄의 첫 단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죄가 들어오면 누구와 관계가 깨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먼저 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공격 목표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공격했는데 그러면 사람을 공격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행복을 빼앗아가고 뭘 갖다 줘요? 불행을 갖다 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곳곳에 불행의 씨앗을 막 뿌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가는 곳마다 불행해지는 거야.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왜 그랬냐? 이 마귀가 왜 그랬냐?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마귀는 자체가 마귀가 아니고 천사였잖아요. 그리고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한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인데,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질투심이 확 올라온 거야. 저거 어떻게 깨트려 버릴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금지한 조항을 가지고 딱 들밀면서 깨트리기 시작한 거죠. 확실하게 먹혀들었어요. 이 가장 큰 문제고요. 결국은 그때 깨트리는 방법도요. 자, 보세요. 만일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서 너 이거 먹으라고 쑥 내밀어 주면 어떻게 할까? 홀쩍 뛰겠지. 이게 뭐냐 이러면서 놀라겠죠. 그런데 가장 약한 하와에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서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와는 아담에게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거죠. 그리고 여자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 넘어뜨리면 남자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넘어졌어요. 이게 오늘.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하와에게 그동안 알고 있던 진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의심을 쑥 집어넣었어요. 의심. 무슨 의심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의문점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의문점을.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의심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럽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게 넣었어요? 참으로 이런 말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의심을 딱 집어넣으니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닐 수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결국은 하나님은 절대로 먹으면 죽는다 이랬는데 진짜 죽겠냐?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2절에 보면 하와가 반응할 때
우리가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흔들어 놨다. 자기도 그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금지한 조항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에이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여기에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사람이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게 선악과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지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내가 최고라는 거야. 그리고 그 모양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주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것,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귀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게 우리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마귀의 공격, 우리 뭐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인간을 죄와 비참한 불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깨트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깨트리는데 이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여러분 그 단어 들어봤어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리적 의심. 내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이게 합리적 의심이에요. 봐라, 너 네 사는 거 봐라. 네 기도한다고 하나님 도와주냐? 안 도와주잖아. 너가 여전히 이 모양밖에 안 되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 그게 합리적 의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쑥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싫어지고, 그때부터 예배당 오기 싫어지고, 그때부터 막 마음에 착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고 고도의 전략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 통해서 온지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수도 없이 맥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마귀가 어디 있냐, 마귀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의 존재를 꼭 형상화시키려고 그래요. 옛날에 그런 거 봤죠? 머리에 뿔 달리고, 그 다음에 꼬리에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이런 침이 달린 그런 모양의 마귀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마귀는 절대 그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성경에 그런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마귀는 항상 옷을 입고 옵니다. 가장 강력한 옷이 뭐냐면 사람의 옷이에요. 사람의 옷으로 딱 입고 오는데 마귀인 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마귀가 저 사람의 입에서 넣어서 하는 말인데 그걸 모르고, 아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마음에 시험 들어버리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속지 않는 일이에요.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그런 전략과 계획을 다 깨트렸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설교됐으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끝. 그런데 진짜 승리하냐고요?
살아가는 거 보면 맨날 깨지고 터지고 막 넘어지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오히려 공격을 더 받고 있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것은 관념적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리했다는 것은 성경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승리할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사람이 걷기만 해도 하루에 만보만 걸어도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근육, 이 다리 근육이 우리의 이게 쓰레기통입니다. 모든 걸 태우는 쓰레기,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만 가만히 막 걷는 거 상상하고 막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눈 떴을 때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정말 건강해졌을 거야. 어떻게 됐을까?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근육 다 풀어지지요. 몸 소화 안 되지요. 머리 아프지요. 힘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걸어야지.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게 나타난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진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나도 승리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주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비법이잖아요. 이 간단한 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흔들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면요, 누가 벌벌 떠는 줄 압니까? 마귀가 벌벌 뜹니다. 아, 쟤는 안 되겠다, 막 포기하자 이러고서 몇 번 건드려보고 막 대충 포기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항상 경계선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에 경계선을 타고 있으면서 갈등하는 사람들은요, 완전 마귀 밥입니다. 언제나 갈등이고 언제나 복잡해요. 언제나 흔들려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를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이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일어난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전에 아까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 이 하와에게 뭘 갖고 들어왔어요? 의심이라는 무기를 갖고 쑥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갖고 오는 게 무기가 아닌데 그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하와의 자존심을 확 건드려 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나오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에서 하와의 자존심, 진짜 이거 먹으면 안 되냐 이러면서 너 진짜 네가 믿고 있는 게 진리냐 사실이냐 자꾸만 흔들어 버리면서 자존심 자꾸만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마귀에 대한 이 대답이, 하와의 대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는 아무 문제 없죠. 자 3절을 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오늘 새벽 설교 들은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여기에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말 안 했잖아요. 이거 하나도 갖다 집어넣었죠. 또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벌써 이게 흔들려 버렸어요. 자존심이 지금 여기에 마귀가 의심이라는 무기를 갖다가 들이밀고, 두 번째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악과에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럽니다. 한번 볼래요? 2장 한번 보세요. 2장 17절 16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는데 3장 보세요. 3장에 보면 자 앞에 보면 그 3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러면서 하나님 나오는데, 실제로 뱀이 여자에게 물을 때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면 유일신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하나, 이거 뜻이에요. 살짝 비틀었죠. 그러면서 야 신들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다른 신도 있다. 뭐 그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다실론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격화시켜버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언약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건드려가지고 흔들어버렸어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마귀가 말씀을 비틀고 흔들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쏙 넘어갔지요. 쏙 넘어갔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봤냐면 하와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흔들리는 걸 보면서 마지막 한번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게 3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거 없는 말이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는데 뱀은 딱 흔들리는 거 보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와에게 사용한 무기인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절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뭐 이러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의심을 주고 또 이렇게 자존심 건드리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진짜 맞나? 그때에 한번 도장을 팍 찍으면서 반대로 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딱 그 다음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이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처음 볼 때의 선악과 모습과 이렇게 완전히 도장을 콱 찍은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야. 먹은집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럽고 와 맛있겠다 이래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나타나는 걸 아시겠어요? 마귀가 흔들 때에 도장을 꽝 찍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현실과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깨달을 것은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쓰는 전도 수법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모략이에요. 모략. 그것이 모략이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이거든요. 영혼을 빼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거든요. 오늘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는 걸 원하는지 압니까? 적당히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원치 않아요.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적당히 하기를 원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쉬워요? 적당히 하는 게 쉬워요? 해보세요. 적당히 하는 게 훨씬 쉽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적당히 하니까 대충대충 해도 되니까 괜찮죠. 뭐든지 적당히 하는 건 쉽습니다. 이게 고도의 전략이에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는 뭐 조금 어려움 주고 흔들어가지고 너 그 교회 가지 마라 이러는데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믿긴 믿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대충대충 믿으라. 이게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 속에는 인본주의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을 쑥 들어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인본주의밖에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없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흐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흐트려버리는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게 첫 번째죠. 맞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품고 살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애매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집어넣냐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MSG를 집어넣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 야,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지.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자꾸 MSG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 집어넣고 이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희석돼 버려요. 몰라. 또 하나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지면 봐라, 하나님이 성경에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진짜 너 사랑하는 거 아니다, 아닌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쑥 집어넣어버리고, 자꾸 이런 MSG를 집어넣으니까 흔들리 버리는 거죠. 이렇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는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감하거나 첨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여지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결국은 내가 뭘로 살아갈까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무기라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오는 줄 알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